길고 험한 길 피 흘리며 가시니 우리 죄 때문에 배송물 죽으셨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세상아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할렐루야. 주님 찾아오셨네. 오시오 드리세.
닦으셨네. 오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분 남으시오라. 오시어 드리세. 오라 손자 오셨네. 오시어 드리세. 인자 노래 들렸네. 오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세. 우리 구주 모시고 욕먹고 난 누리세. 오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오시어 드리세. 한노래서 부르네. 오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주시는 은혜 도와주. 하늘 나라 세우세. 오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오. 진리안 대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할렐루야. 주여 뱃산을 넘어 혼고에 가고 빛가운 대로 도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연치. 주여 주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컴컴한 밤에 밤일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이 걷게 염려 없네. 하늘의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완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누르가리. 하늘의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우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메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뭄 내 마른 땅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그 소리 들려 산중의 춤을 춰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뭄으로 메마른 땅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단으로 우로를 내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뭄으로 메마른 땅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냐 오늘의 부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뭄으로 메마른 땅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주목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사람 말 들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식, 철학적인 이야기 이러한 소리 들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러 오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6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말라. 다른 것을 더하면 내가 너를 책망하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66권은 한마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66권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사람이 기록을 했지만 기록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여호와의 책은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라 말씀하시면서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 성령께서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했습니다. 약 1600년 동안 성경 66권은 기록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은 약 160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속에서 기록된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사람이 전하지만 이 말씀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우리 현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구약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레위기 6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단의 불은 꺼지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한지 레위기에서 6장 12절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제단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6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제단의 불은 끊임없이 피워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노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창세기 8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노아라는 사람이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번제란 말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가 원문입니다. 이 히브리어 원문 속에서 영어가 번역되었고 한글로 번역됩니다. 원어에 보게 되면 이 번제란 말은 올라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번제단, 이 말은 그곳은 불이 있는 제단입니다. 이 불은 육신을 태우는 제단입니다. 그래서 번제란 말은 올라, 불로 태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노아에게는 이 제단은 불의 제단입니다. 노아에게는 불이 있습니다. 이 제단, 이 제사는 오늘날 예배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노아의 번제단은 무엇을 말하냐면 오늘날 복음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여 내게는 불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불이 있는 예배, 오늘 불이 있는 기도, 오늘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번제를 드리라 말씀합니다. 불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불의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 말씀 보게 되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이 제단을 가리켜 번제단이라고 말씀합니다. 번제를 드립니다. 불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불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역대상 21장 26절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이 다윗 앞에 있는 제단이 번제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불의 제단입니다. 오늘 성경은 노아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그리고 엘리야에게도 다윗에게도 그들은 한결같은 것은 그들 앞에 불이 있습니다. 불제단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역대 7장 1절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에 이 제단을 가리켜 번제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 제단입니다. 오늘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이 제단은 성전 안에 있습니다. 성전에 있는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된 내 몸에 제단이 있다면 오늘 내 마음속에 내 몸에는 불이 없습니다. 내 10년을 교회를 다녀도 생고기입니다. 날고기입니다. 불이 와야 내 육이 태워지는데 나는 잊지 못했습니다. 불이 오면 고기가 태워집니다. 그런데 교회 아무리 나와도 기도를 아무리 해도 내게는 불이 없습니다. 분명 성경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 몸에 하나님이 성전이라 했는데 내 몸 된 성전에는 차갑습니다. 냉랭합니다. 전혀 불은 없습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교회를 다녀도 감동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의 특징이 어떤 것입니까? 죽은 사람은 싸늘합니다. 차갑습니다. 그 몸이. 내 마음은 차갑기만 합니다. 냉랭합니다. 얼음장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죽은 자는 무슨 말씀을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늘 어쩌면 이 한국교회, 나아가서는 전 세계에 영적 상태를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주여 이 시간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 우리 성도들이 주여 몸된 성전에 하나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불이 들어와야 됩니다. 불이 오면 나는 성숙해지게 돼 있었고 불이 들어오면 혈기가 태워지는데 교만이 태워집니다. 그런데 내게 불이 없다 보니 나는 날로 교만은 더해가고 사람이 더 악해져 갑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그러면 불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여 이 불을 내게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내 몸 성전에 하나님 불이 내게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보게 되면 엠마오의 두 제자가 엠마오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언덕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엠마오는 세상길을 말하는데 이 두 사람이 내려갈 때에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7절에 그들의 얼굴은 슬픈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들은 세상 가운데 빠져내려가는 이 사람들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기쁜 얼굴이 아닙니다. 전부 슬픕니다. 오늘 이 시대가 성전을 버려버리고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서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얼굴은 침울합니다. 우울합니다. 그들의 얼굴엔 기쁨이 없습니다. 오늘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의 두 제자와 함께 동행을 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말씀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동행하시면서 그분이 누굽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성경을 들려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이 두 사람이 하는 말이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길에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이 뜨겁다는 이 말은 신약 성경은 헬라가 원문입니다. 헬라에 보게 되면 가요입니다. 이 가요란 말이 무슨 말인가? 불이 붙다. 언제 불 붙습니까? 하는 말씀이 불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은 똑같은 가요가 원문에 어디서 사용되고 있냐면 히브리서 12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불이 붙다라는 말이 바로 가요입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말씀 듣는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 불이 붙게 하여 주소서. 내게도 하나님 불이 들어오게 하여 주셔서 내 신앙이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기도가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은혜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불을 주시며 기도의 불을 주시고 하나님 예배의 불을 내게 주시옵소서. 내게 불을 주세요. 언제 불이 옵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불이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에레미야 5장 14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주여 오늘 이 시간 말씀이 불이 되어서 우리 성도에게 말씀의 불을 주시옵소서. 이 자리도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 우리 주님이신데 오늘 성령과 불로 세례 주신다는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내게 성령 세례를 주시고 내게 불 세례를 주셔서 주여 내 육에 계신 태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면 전문 영적인 기도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서 오직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육에 먹고 사는 것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시적이요 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육신은 시간이 되면 우리는 떠나게 되어 있고 이 땅의 육은 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영원한 저 천국에 내 영혼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신 저 천국에 우리 영혼의 그곳에 함께하는 이 축복이 여러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 뭐로 말씀합니까?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는 120년 동안 이 땅에 살았는데 그런 40년 우리 인생 3단계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에 그런 5가지가 있습니다. 재물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젊음이 있습니다. 학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수족들이 수하에 많은 사람들이 이 모세 말 한마디에 다 움직입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이 사람은 애굽의 왕자가 있다가 그가 어느 날 사람을 때렸는데 죽었습니다. 이 일로 해서 그는 도망자가 되었고 그는 미디안이라는 사막으로 데려가서 그는 그곳에서 방랑자가 되어서 40년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이곳에는 사람들이 인적이 없는 곳입니다. 제갓집 식구 몇 사람 밖에 없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출애굽기 3장 1절에 모세가 어느 날 그 장인 이도로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에 나이 80이 되었습니다. 40세 애굽에서 왕자로부터 도망쳐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던 그의 모습은 40년 전의 모습은 다 사라졌습니다. 젊음이 없습니다. 가진 재물이 없습니다. 권력도 없습니다. 학문도 없습니다. 주변에 돕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떨기나무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불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불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불 가운데서 나오는 말씀, 불 속에서 나오는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불입니다. 모세는 처음으로 80년 만에 하나님께서 불로 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불로 오신 하나님은 불 속에서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불의 말씀을 듣습니다. 불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왜 하필이면 떨기나무입니까? 사도행전 7장 30절과 35절 말씀 보게 되면 모세 이때 떨기나무를 가리켜 가시나무 떨기라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내산 부근에 가면 나무가 있는데 가시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과에 속하지만 나무 같지 않는 나무, 제목이 되지 않습니다. 가느다란 앙상한 줄기에 바늘 같은 실날 같은 가시가 잔뜩 돋아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불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이 모습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모세 모습이 너는 가시나무 떨기 같던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 7절과 에레미야 5장 14절과 마가복음 8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나무는 사람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4절의 한 구절을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실 때에
너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때 이 소경이 하는 말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이 보이나이다. 사람을 나무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세의 나이 80세 된 모세는 안팎으로 찌르는 가시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현장에 하나님 내 모습은 가시나무 뜰기 같은 인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제목감도 되지 못합니다.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안팎으로 돋아나 있는 전부 다 가시밖에 없는 내 모습은 외부에서 나의 환경에서 찔러대는 가시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내 속에서 내면적인 가시가 나를 찌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가시가 내 마음속에 박혔는지 모릅니다. 모세의 모습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불 가운데 오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 사람을 어떻게 세웁니까? 불의 말씀을 들었던 모세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 모세가 40년 동안 하나님 민족의 지도자로 그를 세우시게 됩니다. 주여,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성도에게 이 말씀의 축복이, 불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주여, 내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온갖 가시가 나를 찌르고 있지만 오늘 불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가 내게 응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겔 37장 4절에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데리고 하나님의 영이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골짜기로 데려가시는데 그곳은 무수한 뼈가, 마른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심히 아주 말랐더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물어보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 에스겔이 대답을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에스겔이 생각할 땐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뼈다귀가, 마른 뼈가 아주 말랐는데 만지면 부스러져 버리는 이런 뼈들이 살아나겠습니까? 하는 생각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에스겔 37장 11절에 하시는 말씀이 이 뼈가 어떤 뼈인지를 말씀하시는데,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마른 뼈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마른 뼈입니다. 교회 가도 내가 마른 뼈 신앙입니다. 은혜가 말랐습니다. 감사도 말라 있습니다. 아주 말라버렸습니다. 기도가 말랐습니다. 그 은혜가 되지 않으니 기도해도 5분을 넘기지 못합니다. 교회에 앉아서 1시간 가까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도 너무 지루합니다. 시기를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의 모습은 사라지고 전부 마른 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명은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고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입에서 하루 종일 말을 쏟아내지만 은혜의 말보다는 불평하는 소리, 미워하는 소리, 늘 부정적인 소리만 쏟아냅니다. 살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전부 절망적인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에스겔 37장 4절에 인자야, 너는 이 마른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 말씀합니다. 대언이라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 말하지 말고, 지식적인 말하지 말고, 철학적인 말하지 말고, 너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른 뼈들을 향해서 전할 때에 마른 뼈들이 살아 일어나는데 그렇게 큰 군대를 이룹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마른 뼈 같은 이 시대에, 은혜가 말라버린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 교회들이 오늘 마른 뼈 같은 이 신앙성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주여 살아 일어나서 큰 군대를 이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고, 에베소서 6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성령의 금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하나님 말씀을 손에 쥐세요. 이 말씀 손에 쥐면, 이 말씀 믿고 행동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우리 하나님 하세요.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7장 14절에 청년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청년의 시체를 메고 나오는 사람들 앞에 막아서시고 이 청년 시체를 손을 대시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아, 내가 말하노니 일어날지어다. 청년이 일어나 버립니다. 말씀이 부딪히면 일어납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8장 54절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소녀에게 싸늘하게 식어버린 그 소녀의 몸에 손을 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날지어다. 일어나 버립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부딪히면 살아 일어납니다.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11장 4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지 이미 나흘이 지났음에 썩은 냄새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무덤 밖에서 이 나사로를 향해서 썩어버린 나사로를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나사로야 나사로야 일어나 나올지어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이 나사로가 살아나옵니다. 하나님 나는 썩었습니다. 내 인생이 썩어버렸습니다. 우리 가정이 다 죽었습니다. 소망에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불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이 현장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말씀하시기를 그게 따라서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여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하나님 택하신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을 때 내 심령의 절망 가운데 있던 내가 소망 가운데 살아나게 하시고 모든 육신이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우리의 성도들이 모든 육신이 치료하는 역사 죽어가는 인생이 다시 살아나는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드세요. 말씀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기도하세요. 나는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나는 확신하나이다. 원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8장 24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우리 하나님이시라. 오늘 성경은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불로 응답하는 신이다. 오늘 성경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내 기도에 불을 주세요. 내 믿음에 불을 주세요. 예배에 불을 주세요. 불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뜨겁습니다. 뜨거운 곳에는 짐승이 오지 못합니다. 성경에는 짐승을 마귀로 의미합니다. 짐승 같은 마귀가 내 신앙이 뜨거워질 때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내 신앙이 식어질 때 온갖 병균들이 덕식을 거리기 시작합니다. 차가운 곳에 병균이 살고 있습니다. 뜨거운 곳에는 병균이 다 죽어버립니다. 오늘 하나님 영적인 원수 마귀가 내 신앙이 뜨거워질 때 다 녹슨 것들은 사랑하는 성들은 여러분들이 혹시 시골에서 홈이나 곡괭이를 뒷곡간에 박으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녹이 잔뜩 찌들어진 그런 곡괭이나 호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농기구가. 그런데 이런 어떤 것이 찌들어져 있는 그런 농기구를 할지라도 대장간에 가서 불 속에 집어넣어서 벌겋게 달궈서 끄집어내서 두들기면 다 떨어져 버립니다. 내 신앙이 뜨거워질 때에 주여 이 자리에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게 해주시고 더러운 악한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크게 박수를 광 돌립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불의 말씀을 받았던 모세, 말씀의 불을 받았던 모세는 기도할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됩니까? 당신은 불의 기도가 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을 들을 때 불같이 받아야 됩니다. 뜨겁게 받아야 됩니다. 체면 차리지 마세요. 인격 찾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데는 체면 차리면 안 됩니다. 자존심 버려버려야 돼요.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내가 살아야 돼요. 내 믿음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오늘 이 자리에 말씀 불을 내게 주시고 내 신앙에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십니까? 미지근한 신앙.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신앙은 뜨거운 열정적인 이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오늘 모세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불같은 기도입니다. 이 모세의 특징은 전부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성경 말씀을 몇 군데만 소개하면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바다가 막혀버렸습니다. 이때 성경 강조하기를 불의 말씀을 받았던 모세가 말씀의 불을 가지고 있는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이 사람이 침묵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에 홍해바다가 갈라져 버립니다. 오늘 불의 말씀을 받은 우리 성도, 뜨거운 믿음을 가진 성도의 기도는 열정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업의 길이 막혔습니까? 자녀의 길이 막혔습니까? 가정에 무엇이 막혔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할 때 불같이 뜨거운 모세와 같은 불이 있는 뜨거운 기도, 말씀을 불에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도저히 길이 날 수 없는 홍해바다에 하룻밤 사이 길을 만들어버립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길 만들 수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갈라도 못 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룻밤에 합니다. 오늘 이 역사의 현장에 여러분이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 보게 되면 말의 선물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말한 말은 고통,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고통의 마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모세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부르짖습니다. 그냥 잠잠한 기도가 아닙니다. 묵상 기도가 아닙니다. 침묵 기도가 아니라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에 마라의 썰물이 변하여 단물로 바꿔지는 같은 현장입니다. 내 가정에 부르짖는 이 기도는, 역정적인 기도는 반드시 환경을 바꿔버립니다. 마실 수 없는 물이 마실 수 있는 꿀맛 같은 이런 인생을 바꿔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역사의 현장에 서십시오. 사람을 의식하지 마세요. 교회에 나와서 사람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오직 내가 응답 받아야 되겠고, 내가 바로 서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사람들을 다 태우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내릴 때에 여기서 성경이 이렇게 또 강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진노불이 꺼져버립니다. 오늘 현장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가정에 임했다면 오늘 불의 말씀을 받은 모세처럼 부르짖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 진노의 불은 꺼져버립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미리암이라는 여인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나병이 들었을 때 자신의 병을 고치지 못합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성경은 계속 강조합니다. 부르짖다, 부르짖다. 어떤 사람이 부르짖습니까? 불의 말씀 받은 사람, 불을 가진 사람들. 오늘 마태복음 3장 1절에 성령 세례 받고 불 세례 받은 사람은 뜨거워서 견디질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역사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마가란 말은 없습니다. 다락방입니다. 여기 120명이 모여서 그들이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엘리야와 다윗과 솔로몬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엘리야에게는 열왕기상 18장 38절에 불의 제단 앞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불 앞에서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역대상 성경 말씀 21장 26절에 다윗이 어디에 있습니까? 불제단 앞에 있습니다. 그 앞에 불이 있습니다. 불제단 앞에서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다윗에게 불 내려옵니다. 불을 가진 사람에게 불 내려옵니다. 오늘 현장이 우리 성도가 주여 그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이 시간 불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은 역대하 7장 1절에 솔로몬, 머리가 좋기로 유명한 솔로몬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불이 내려오는데 어디 앞에 있습니까? 불제단 앞에 있습니다. 번제단 앞에 있습니다. 다윗도 번제단 앞에 있습니다. 엘리야도 번제단 앞에 있습니다. 그들은 전부 다 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 가운데 대상에 상관없이 불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1장 7절을 보게 되면 불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이 불 가진 사람이 성전의 제단에 가서 불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 손에 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불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불 붙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다시 말해서 제단에 불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레위기 1장 7절에 강조합니다. 오늘 주여 우리 성도들이 오늘 불의 사람이 되어서 섬기는 교회에 가서 기도에 불 붙이고 믿음에 불을 붙이고 예배에 불을 붙이고 은혜에 불을 붙이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 만나면 다 불 붙어버립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3절에 보게 되면 불 옮기는 그릇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단에 불 옮기는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이 누굽니까? 로마서 9장 24절에 우리가 그릇이에요. 나는 불 옮기는 그릇이야. 불이 없는 곳에 가서 불 붙여버리고 전부 불 붙입니다. 여러분 성리된 가정이, 또 특별히 여러분 교회가 어느 곳에 가든 여러분들이 불 옮기는 그릇 되게 하여 주시고 불 붙이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점점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횃불, 불이 어디를 지나가냐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쪼갠 고기, 육신의 살덩어리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쪼갠 고기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쪼갠 고기로 왜 불이 들어갑니까? 하는 불이 왜 그쪽으로 지나갑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요엘 2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마음을 찢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하여 죄산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했습니다. 오늘 현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신앙은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는 신앙입니다. 죄사함 받으면 성령이 임합니다. 오늘 현장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으로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신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성령님이 왜 오셨을까요? 왜 우리가 성령 세례 받아야 되고 불 세례 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나 구원하셔서 이것이 결론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부 내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내 육신의 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물거품 같은 것이고 한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고 권력이 하늘을 찌르고 수많은 수조 원의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한시적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도 인생을 떠나는 것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언젠가는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올 때 빈손으로 왔습니다. 갈 때 빈손으로 갑니다.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아무도 못 가지고 갑니다. 화장터에 갈 때마다 저는 거기서 나도 저 속으로 들어가겠지 하는 생각할 때 인생에 참으로 허무한 것을 느낍니다. 그 허무한 인생을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장차 저 영원한 천국에 우리를 예배하시고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 품으로 우리는 돌아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누가 그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정언하실 것이요. 예수님 정언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정언하기 위해서 내게 성령 세례 주셨고 불 세례 주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 떠나실 때 마지막 33세로 떠나실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땅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 되어라. 정인 되기 위해서 성령 받습니다. 누구 정인입니까? 예수 정인.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 존귀하신 이름 예수, 위대하신 이름 예수, 가장 귀하신 이름 예수,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히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때문에 죽으셨다 있습니다. 바로 나와 여러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 있습니다.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에 두 번 강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거기에 따라서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내가 그대로 못 박혀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대신 못 박히시고 온몸은 다 찢어지시고 나 살려주셨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거기에 대한 미련을 갖지 마세요. 여러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예수님 더 가까이 오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고 가장 행운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 땅에 똑같이 태어나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 하나님 장차 이 땅 떠날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해야 할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별로 실감을 못하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받은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복중의 복을 받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큰 행운하라고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확신합니다. 오늘 또 어느 곳에 계시든지 특별히 불의 사람 되셔서 특별히 여러분 성리령 교회에 항상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통하여 오늘 하나님 기도에 불을 붙이고 은혜에 불을 붙이며 어느 곳에 가든지 불쏘시기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